목사님, 그런 말은 우리 아이들은 안 통합니다. 근데 바로 우리 손자들도 셋이 있는데 목포 오게 되면은 세 사람 다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와이파이 번호가 어디 있어요? 이것부터 찾아야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참 감사할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에 가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거죠. 살아있다 뭡니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패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살아 역사하는 믿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손자들에게 믿음 주시되 그 믿음 안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목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장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동료들과 상관도 또 밑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준다는 부분. 여러분 이 말은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납니다.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첫 소두에 뭐냐면 억울함을 당했던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경이 없어요. 도와줄 분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오남 맺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부의 간절한 호소를 투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호소가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다했기에 아무것도 없이 찾아가서 내 오남 맺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경 한 부분에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이 가부가 늘 와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서 무슨 말로 마무리 지냐면 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오난을 풀어준 부분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오난 맺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 어찌 오난 맺힌 그런 일만 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부르짖는 부분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침 속에는 나의 고통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들, 그 예침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들린 것이죠. 말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뭐 주님이 어떤 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외치게 되면은 사람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들음으로 우리의 소원들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마지막에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땀방울, 땀구멍으로 뭐가 피가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드시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빼면 예수님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대충 기도한 게 아니죠. 참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한마디 있다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나 사이에 대화하는 하나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주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유치부 학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열심히 음식을 먹는데 할아버지 앞에 있는 유치부 학생은 밥을 먹지 않고 할아버지를 또 쳐다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왜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런데 유치부 학생이 훌쩍거리면서 할아버지 아픈 데가 없어. 그럼 왜 밥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냐니까 유치부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도 물었어요. 뭐가 불쌍하냐고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곧 세상 떠날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불쌍해. 이 말을 든 할아버지가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 따라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밥 먹어. 그러기 이 아이가 어떤 자래요? 기분 좋다 하면서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유치부 그 어린 친구마저도 못한 부분들, 가족들이 밥을 잘 먹고 가족들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은 그렇지만 직접적인 행동이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는 바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접목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데이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데이트에 사랑의 절정이 오르면은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자매가 형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농도가 깊은 고백을 해봤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정말 그의 고백 삶 가운데서 나사로가 다 죽어서 냄새 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요. 저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어찌 죽어서 냄새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좌절 아닙니까? 이게 좌절된 그 심령에게 다시 한번 형제 우위할 수 있는 좋은 욕구를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르다의 삶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하나가 더 있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 만난 자에게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갈래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리더가 되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셨느냐? 그런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전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천혜라 집사님이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님들이 자매님은 지금 있는 약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개발된 약으로 이제 한번 치료해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낙심된 부분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세상 의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새로 개발된 그 의학 시험으로 이제 테스트한다는 부분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포기했다 할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여러분 무슨 줄을 잡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청청병력 같은 일들이 하루에 삶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다엘은 그가 예수 만났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바로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바울 목사님은 그가 마지막 절정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독감 주사 바이러스입니다. 매년마다 맞아요.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속품으로 또 왔습니다. 매년 또 와요. 지금 오미크론 변형 발해서 22년 또 시작된다잖아요. 또 오미크론 또 변형되고 또 변형돼 또 나타난 부분이 한마디예요.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 부목사님 말한 것처럼 자기를 다닐 땐 다 다니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 제가 오늘 데이터 나왔어요. 무슨 데이터 나왔냐면 신앙인들이 2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니 퍼센트에 이르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이제는 교회를 아예 끊어버리고 또는 3분의 1 가운데 다른 종교에 간 분도 있고요. 점점점 신앙인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코로나를 핑계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해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백을 오늘 베드로처럼 나다니엘처럼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평안이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넘어서 10장 1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가난이 해방됩니다. 건강이 해방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받는 삶이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아 역사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고백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점검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은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열매를 통해서 이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컥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그 나무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는 우리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키고 농부는 전농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전능자 하나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분명한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딱 나눠놨습니다. 육신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더러운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만 삶을 살고 육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경쟁 가운데서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시기 질투와 더불어 불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중심으로 내 이웃과 나눔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값진 열매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마음속으로 간직한 것도 소중하지만 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것,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를 차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갖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만난 속의 마지막 부분은 복음 전파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의 기쁨,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 들고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즐거운 날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음의 메시지는 내 이웃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있는 말씀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뜻이라는 말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뭐랍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순종을 통해서 값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없는 나무는 바로 농부가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과연 영적 열매를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믿음 있는 자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데 너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8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안에 꼭 거하라. 예수를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어찌 얻은 영과 함께 짜가 할 수 있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볼 줄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보상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의 온 식구도 더불어 오늘 졸업하고 수료하는 귀한 학생들에게 마지막 영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